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하도 많이 봉독하셔서 외우셨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할 수 있고요. 하나의 성경 구절로 요약하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말씀 속에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새가족 초청잔치의 단골 본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전 11시 예배 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분석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또 영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 속에 잘 정립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도 대상자나 초신자를 위한 말씀보다는 여기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조금 다른 접근으로 또 이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모든 행위는 곧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가장 끔찍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사람에게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상은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교제를 하는 대상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시고 싶은 그 대상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딱 하나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돌리시려고 부단히 애쓰시는 그 모습이 성경 전반에 걸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상은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되 사람의 또 마음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시대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것은 죄악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진짜 이유는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자,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의인과 죄인의 기준이 뭘까요? 의인과 죄인의 기준, 윤리 도덕적으로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의인과 죄인의 기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의인과 죄인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걸로 갈라집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노아가 방주 짓는 100년이 넘는 기간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주신 거예요. 방주 짓는 기간이요 10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죠. 홍수가 나서 수장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요. 물론 아까 우리 2부 예배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야 하나님을 알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또 사람에서 사람의 마음으로까지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져야 가시적인 세상에 집중하던 우리의 이 눈이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좀 더 본질적인 세상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과 사건들은요, 과연 어느 세상을 과연 바꾸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고 있는 목적은요, 누굴 바꾸기 위해서일까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인데요, 결국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가장 본질적으로 어디가 바뀌어야 됩니까?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바뀌면요, 내가 바뀌고요. 내가 바뀌면요, 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이 보이는 세상 곳곳, 정말 우리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 곳곳이 정말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업장에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사탄 마귀들의 목표는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에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어디를 막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막고 있겠어요? 사람 속이에요, 사람 속. 하나님도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고, 사단 마귀도요, 사람 속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만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내 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가득한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평안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내 안에 계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 사라져도 개의치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자매가 귀신 들려서 죽기 사역하는데요, 그 자매 입에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파멸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죽기 사역하는데 아주 선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말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무너뜨려서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겠다는 심산이죠. 그 마귀들의 전략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우울증 걸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온 가족이 다 힘들어집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 귀신 들린 딸 고친다고 교회 온 적이 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요, 그 딸 고치겠다고 전국에 있는 기도원 다 돌아다니고, 정말로 말씀 좋다고 하는 교회, 영권 있다고 하는 교회들 다 돌아다니면서 그 딸 고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고치고, 가만히 보니까 다른 종류의 다른 형태의 귀신이 그 엄마 집사님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까?
딸 속에 귀신 빼내려다가 그 집사님까지도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집사님이 자기 딸 고치겠다고 전국 방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하는 곳,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확실히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는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또한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독생자를 세상에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보내셨다는 거죠. 자, 그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여러 측면 중에서 그분의 신성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자, 그중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선지하심, 그리스도의 그 선지하심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그분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자, 이 말씀 통해서도 당신의 선지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태초부터 당시 이 유대 땅 이스라엘에 육신으로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태초부터 육신으로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사람들 가운데 무엇으로 계셨다는 겁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다,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곳곳에 결국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요, 세상의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서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분으로? 중보자로 오신 거죠.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려면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중보자는 먼저 하나님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자는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어떤 종교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이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식한 인간들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기들의 어떤 구원론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요, 정말로 전무후무한, 아주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태초부터 이미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육신으로 계셨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육신으로 계셨던 기간 3년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던 기간이 3년이에요.
즉 2000년 전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딱 그 기간 동안만 있으셨어요. 뭘로? 육체로, 육신으로 있으셨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분명히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으로 계신 기간이 3년 있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전혀 볼 수 없어도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진리로서 여전히 찾아오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을까요?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도 사역 중에 가장 강조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신 건 뭡니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샘물을 주신 것도요, 그 생명의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도요,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던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안에는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내 말이 너희에게 있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어디에? 그들 마음속에. 제가 아까 어디를 강조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이 정말로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의 본질, 정말 독생자의 본질이 뭘까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 그거 당연히 그걸 부인하면 큰일 나죠. 그걸 부인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영지주의자들. 영으로만 계신다. 가연설을 주장했던 사람들. 우리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실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인정하죠. 그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데요. 그러나 정말 또 중요한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이 수천 년간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수천 년을 인류의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과연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냐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정말 본질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독생자를 본 적도 없죠.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진 못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현장에 우리 있지 않았어도 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보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결국은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때에 멸망당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도요, 본질적으로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타락,
이것은 죄악의 결과예요. 말씀드리지만. 죄악의 결과이지 본질은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인은 하나님을,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돼요. 의인과 죄인은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나 동성애는 죄악의 결과이지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찾아보니까. 이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막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순천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안다고 하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정말 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정말 이 우편 강도를 보면 너무나도 정말 이게 구원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쉽게 또 주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그렇냐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앞서 세상에 대한 이해와 독생자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믿고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날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입으로 단지, 물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고 했죠. 그러나 어찌 보면요,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노아는요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방주를 노아가 짓는 동안 그가요 오로지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한 그 말씀 하나 그거 붙들고 100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100년을 방주를 지었어요. 자기 목숨보다도요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더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겼어요.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다 감수하고 그 가족들을 오직 했겠습니까? 며느리와 그 자식들. 근데 그 모든 비난들을 다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뭘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구원, 영생,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하나 붙들고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려버려요. 번제는요, 칼로 찔러 쪼개가지고 내장 다 파내고 물로 씻어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드려요. 뭐 하나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하나 믿고 그렇게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에 이른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자기 목숨 다 내어가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생명같이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이유는요, 그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봐서 쫓아냈어요. 영생할까 봐서. 이것은 범죄한 사람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범죄한 인간에게 영생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다시 또 영생을 허락하시는데 당신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는 허락 안 하셨어요. 범죄한 인간들에게. 자, 그런데 다시 또 허락을 하세요. 근데 당신이 보내시는 독생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대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요,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으로만 생각을 한다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들림받은 에녹, 하나님 믿고 100년 넘게 방주 지은 노아,
100세 얻은 아들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약의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 이 사실에 대해 여러분 부인하실 수 없죠. 그들 다 영생을 얻었겠죠?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 다 영생을 얻었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영생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의 길을요, 그룹들과 불칼로 꼭꼭 지키셨어요. 창세기 3장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독생자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미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인류에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마지막 남은 열매,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따먹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나무가 뭐였습니까? 열매가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따먹었죠? 남은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을 나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그 나무의 열매를 이미 독생자를 통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연히 우리가 영생에 이르지만 이미 독생성자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미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모든 선진들에게 다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가신 예수님을 다 믿고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꼭 붙들었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은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모든 재앙이 이 땅에 임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지키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의 변화보다요,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의 변화예요.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속에서 먼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열려지는 것 우리 너무나도 고대하고 있죠. 주님 다시 오시면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 안 되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시는 곳이 어딘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눈을 뜨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많은 애굽의 재앙들,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멸하시기 원하심인 것인지, 목적이 누굴 바꾸고자 하심인지.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말씀들이 늘 불신자들. 그러나 계시록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잣대가 어디서부터 측량을 하시냐면 성전 제단에서부터 측량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성전 제단에서부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들부터 믿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은 측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지고 불신자들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히 그들 구원해야죠. 그러나 항상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나는 이미 그냥 천국 백성이라고 딱 그냥 못 박아놓고 마치 보험이라도 들어오는 것처럼 불신자들에게 다 떨어지는 재앙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애굽 백성에게 떨어지는 말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재앙 잘 피했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1세대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하나님은요, 이 지구 땅 진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지구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바꾸기 위함이죠.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재앙이요, 먼저는 내 속에 다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바뀔 거 빨리 바뀌어버려야 돼요. 내 속에 없어질 거,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는 모든 교만과 인간성들, 죄악의 이 모든 뿌리들이 하나님의 그 재앙에 말씀과 성령에 다 태워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열려야 되는가? 유토피아, 신세계 유토피아가 정말로 이 지구상에, 아니면 이 지구가 없어지고 새로운 유토피아가 열릴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시면은 어디에서 과연 열려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어디가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시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항상 관심사, 1번 첫 번째 관심사는요, 교회예요. 교회. 그분이요, 다시 오실 때요, 어디서 추수하실 것 같습니까? 먼저는 교회에 와서 추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도 않은 곳에 무슨 가서 추수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곳에 가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유대 땅 이스라엘에 오셔서 율법의 씨가 뿌려진 곳에 가서 예수님 오셔서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이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정말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젖먹이는 자,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은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위로만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항상 우리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 그렇지, 연약하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짓고 연약합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실 겁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어떻게 마지막 임종의 때에 사단마귀가 와서 그를 데려갑니까? 이게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끔찍하고 섬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구원, 영생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없겠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내가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았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피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독생자를 여러분 속에 영접하시고 믿으시고 생명같이 여기시고 날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